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3살 때부터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드로잉과 모형 제작을 배웠지요. 하지만 이후에 국립미술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 입학시험에 3차례나 연거푸 떨어지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석조 장식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는 장식품을 만드는 일에 열심히 매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로댕의 재능을 알아본 동료가 진심 어린 충고를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자네의 재능을 이용해서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게나. 이 동료의 말에 로댕이 충격을 받아요.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동료가 지적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로댕은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게 만들어서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조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술가의 안목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24년이 흐른 뒤 로댕은 마침내 불후의 명작인 생각하는 사람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후구지책으로 석조 장식에만 매달렸다면 자기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따지고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려는 사실도 이와 유사합니다. 약속의 그림자만 붙잡고 매달리지 말고 그 약속의 실체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 있게 구약이 곧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옛 언약보다 우월한 새 언약에 대한 논증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언약으로 표현된 옛 언약, 곧 장차올 언약의 모형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서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예법과 장소의 개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콕 집어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법을 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누구나 이스라엘을 보면, 예루살렘을 보면, 아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머무시는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법과 성소 역시 하나의 모형이자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예법이란 율법 전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행한 의식법, 곧 제물을 죽이고 피를 제단에 뿌리던 제사법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관한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장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두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장막을 걷고 들어가면 성소라 칭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등잔대와 분향단과 진설병, 떡을 놓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두 번째 휘장 뒤로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예법과 장소의 개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일지라도 1년에 3번의 중요한 절기 때에는 무조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장소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첫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본문 4절 이하를 보면요.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게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 이 3가지가 들어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나 항아리에 대한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요. 출애굽기 16장 34절에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 항아리를 둔 곳은 십계명이 적혀있던 돌판 앞이었다. 쉽게 말하면 언약궤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요. 민수기 17장 4절에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더 구체적으로 언약궤, 증거궤 앞에다가 아론의 지팡이를 두어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만나 항아리와 마찬가지로 아론의 지팡이 역시 언약궤 앞에 두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은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관련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적어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할 당시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외에 만나 항아리라든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구약의 역사와 기록에 더 근접해 있고 정통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언약궤 안에 언약의 돌판 외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가장 그럴듯한 가설은 두 차례나 성전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 급히 운반할 때 나머지 두 가지 성물을 사람이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가설입니다.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승으로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가 언약궤 안에 그것들이 들어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물론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맞느냐, 한 가지냐, 세 가지냐, 이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질문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들 모두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조차 다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후반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몰라서 말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필로라는 사람은 자기가 쓴 저서 곳곳에서 성막과 그 성물들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그것과 대조적이죠. 어쩌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경향을 염두에 두고, 야, 성막 안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대단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장막의 설계도 전체가 이미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그 안에 비치되어 있는 내용물 자체에 주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새 언약과 함께 이제는 옛 언약을 대표하는 장막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람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그것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성지에 가보면 이게 누가 쓰던 그릇이다, 이게 누가 보던 책이다, 이게 누가 실제로 자기가 쓴 글이다 해서 전시를 하고 심지어 그것에 입을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자칫 우상을 만들거나 사람을, 물질을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지성소, 그 안에 있던 기구들조차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들에 대해서 초연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모형으로 제시된 예법과 성소 안에서 제사장은 그럼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물론 이것도 모형이고 그림자겠지만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법을 따라서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제물을 들고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맥상
8절에 나오는 성소란 단어는 성소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선 7절에서 말한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보세요. 구약시대 언약궤는 그냥 평범한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켰다고요. 따라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극히 거룩한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이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1년에 단 하루 오직 대속죄일의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갈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이 사실상 나타나 있지 않았던 것이 구약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형을 미리 보여주신 주체가 성령이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은 마치 신약시대에만 활약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장차 올 새 언약의 모형인 구약시대의 제사법과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법과 의식을 따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께서 이제는 더 이상 새 언약을 지킬 것이지 과거의 옛 언약을 따라 살라는 마음의 감동을 분명하게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시 제사와 제사법을 지켜야 온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똑같은 성령을 모신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더군다나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못박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앞서서 수차례 비교했듯이 땅에 있는 장막에서 섬긴 대제사장은 언젠간 수명이 다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먼저 속죄의 피를 뿌려야 하는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저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적인 죄의식을 가진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설교하고 있는 제가 온전해 보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할 때 양심에 찔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보다 훌륭한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야, 나도 공부 못했으니까 너도 못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조금 거친 예일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가장 바르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똑바로 못 사는 걸 옹호하거나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엄격했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역시 자기 죄를 씻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는 절대 온전할 수 없었다. 그만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인 군자 소리를 듣고 부처 소리 듣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을 통해 드리는 제물 역시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정결만을 허락해 줄 뿐 우리 양심을 온전히 씻어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옛 언약 아래에서 드린 제사로는 결코 우리 인간을 죄의식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0절 후반부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구절을 다르게 번역하면요, 개혁할 때까지만 의무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한시적인 역할만 부여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우리를 타락한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양심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첫 언약으로 주어진 땅의 장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모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에 불과한 예법이나 땅의 장막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도자기에 최후의 만찬을 그렸어요. 그녀는 예수님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얼굴을 온화하게 그렸죠. 어느 날 친구가 그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도자기를 보여줬더니 한참 동안 도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칭찬을 늘어놓을 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화가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죠.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도자기를 꺼내 보였는데 정작 예수님의 얼굴은 가려지고 도자기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도자기를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워지려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빛나는 게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앞장서는 게 있나요? 우리도 그것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가였던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성도들이 매료됩니다.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은 설교 마지막에 이런 말을 종종 덧붙였다고 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지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빛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르고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 외에 더 빛나는 것, 예수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에게 집중할 때는 없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빛나게 하고 전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른 것들은 다 지워지고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만 빛나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